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요즘 보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대형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은 원치 않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게 문제점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돌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만큼 보면은 항상 거기에 문제가 따라오는 그것은 초대교회에도 공통적인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많게 그렇게 부흥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대요. 교회 안에 불평과 그리고 불만의 세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은 교회가 나중에는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문제는 생겨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가지고 있는 문제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그 문제점을 그때 바로 잡고 해결을 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꿈의 교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성장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그때 때 맞춰 해결을 해와 지금까지의 모습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최적화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외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정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왕국 유다가 있죠. 이 두 개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보셨죠? 바벨론 유수라고. 대거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국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이제 멸망을 하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귀환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남아 있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그 외의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서양 나라들, 호주나 그런 데 가서 이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한 가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민 생활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됐을 겁니다. 이제 100년을 넘어갔고 4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처음에 이민 갔던 분들은 우리의 문화, 언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음 세대로 계속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버지, 어머니 문화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더 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모르고 헬라어가 의사소통의 언어가 되고 그리고 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게 되느냐, 자신들의 그 말년에 그 인생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나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근처에서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 중에서 남편이 이제 죽고 나면 과부가 된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생계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주로 이미 정착해 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헬라파,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비주류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 유대의 말을 쓰는 회당에 다니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6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1절의 내용이 헬라어가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을 의도치 않았던 이제 간과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이고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과 그리고 기관들 중에 쓸모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처럼 각자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 중에 각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느 한 곳이 고장나다 하더라도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정말 두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 어느 날 하루 생기면 진짜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아픈 것처럼 발가락 한 군데 티눈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정말 그 인생,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정도로 그렇게 아픈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면은 몸 전체가 그렇게 아프고 힘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지체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건강해야지 어디 하나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대단하십니다. 영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던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던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던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면 말씀, 기도, 선교, 봉사, 구제,
사역들을 다 잘 감당해 나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세가 워낙에 폭발적이다 보니까 조직적인 면에서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제가 그리스도에 최적화된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통 상상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성에 있어서 여러분, 그보다 더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간의 관계고 나눔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데 관계와 나눔에만 신경 쓴다? 그것도 반쪽짜리 영성이겠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과 기도 생활, 그리고 나눔과 그 사랑, 관계를 잘 해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 가진 영성이 점점 반쪽짜리 영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씀 기도 사역에 힘을 써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점점 구제 사역과 그리고 봉사, 관계, 그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치우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될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내가 음식 나눠주고 있고 같이 관계해주고 있고, 이런 그 사역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해야 되는데, 이곳에 말씀의 은사가 더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새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더 집중을, 다른 곳에 집중을 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최적화 과정이 생략된 채로 계속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있으시죠?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더 나은 사용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그리고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여러분 업데이트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은 참 좋은 것이 많아요. 업데이트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더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업데이트가 되면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시면은 시스템이 좀 더 단순화돼서 사용하기 쉬워지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돈이 돼요. 그래서 속도면 속도, 성능이면 성능,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용량이 늘어나요. 최적화된다는 게 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를 더해주는 신기능이 업데이트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면은,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은 큰 조직도 직관적인 모습이 되고, 그리고 조직이 정돈된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또 용량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폭이 대폭 커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재미가 있어져요. 즐거운 교회가 업그레이드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최적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최적화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에 원래의 기기에 가장 잘 맞도록 맞추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이미 그 기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스마트폰 아니면 컴퓨터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 업데이트가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나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영상통화 기능이 한번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쓸모 없어지는 기능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속도까지도 떨어뜨리는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업데이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성장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지만 거기에 때에 맞는 최적화 작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점점 커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마이너스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인들이 늘어가고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와갖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 성장세가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챙겨야 할 것을 잘 챙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때가 이렇게 되니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적화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래 여러분 사도들의 원래 필수 역할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일에, 구제에 이렇게 식당 봉사 막 그런 거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들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은사가 허비되는 그런 사역이,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최적화 과정을 위한 방법을 궁리한 끝에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구제 사업의 양이 진짜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자 사도들이 원래 그 부르심에 그 구제 사역이 이제 장애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사람들을 뽑아보자. 나중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6절에 이 나열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보면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던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과부 계층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잘 맞는 최적화된 사람들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라고 그렇게 뽑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금 각자의 사역을 재정비하고 본인이 맡은 것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여러분, 최적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각기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적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각기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서 건강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유기적으로 잘 가만히 놔둬도 돌아가야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최적화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나의 은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기도 하고 시켜주기도 하고 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고집을 부려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위한 최적화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기체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반면에 말씀과 기도 없이 다른 사역만 할 수도 없습니다. 역할에 맞게 자신의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적화된 영성입니다. 70대 30이라는 법칙을 70대 30의 법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이 있습니다. 100 중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30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70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법칙이에요. 그 30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70을 어쩌면 다 거쳐야 30을 내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원래 자신이 원하던 역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영성을, 최적화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기존에 있던 것과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잘 연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맞게 최적화 작업이 되면서 그것이 고쳐지고 이제 더 좋은 성능이 되는 그런 컴퓨터가 됩니다. 교회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걸 시켜주느냐? 저 사람은 저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시키고 나는 왜 이걸 시켜주느냐? 잘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의 충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최적화시키는 그 영성을 모든 사람들이 갖추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6장 7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6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업데이트에 반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적화된 영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교회 부모님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뜻과 같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내가 가진 영성이, 은사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중보기도인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사회봉사 그쪽에 진짜 너무나도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형태의 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맡겨진 것이 그것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성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이 좀 부족하면 이걸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잘 해결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최적화된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최적화된 영성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